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991쪽에서 992쪽 사이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서 22장 11절로 14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옛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있습니다. 주님 크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최대승 김윤경 집사님 주연 한의 가정에서 1,000번째 헌금 드리셨습니다. 최대창 구본중 성도님 하나님 앞에 1,000번째 헌금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에서 또 우리의 영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매달리는 심정으로 주님께만 나아가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예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샬롬.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봅니다. 이사야서의 두 번째 주제에 해당되는 열국을 향한 심판은 23장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참 특별하게 그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중간에 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백성이건 또 온 열방이건 동등하게 적용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33장 22절에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재판장이시기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로 열방과 이스라엘을 동등하게 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른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으로서 더 큰 책임과 의무를 주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의 채찍을 더 엄하게 드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어찌 하나님의 이 중요하고도 놀라운 본질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용하거나 배신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을 자신들을 위한 존재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는 더더욱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은혜를 이용하거나 무시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오늘 22장의 말씀은 환상의 골짜기라는 제목이 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도시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기원전 701년에 아시리아에게 또 기원전 586년에는 바벨론에게 함락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언서는 이러한 날, 즉 예루살렘이 정복되는 그 날을 야훼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본문은 바로 그 야훼의 날이 오기 직전 예루살렘의 상황과 모습을 묘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야훼의 날이 오기 전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에 아시리아의 침공은 실패로 돌아갔고 예루살렘은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소란하고 떠들었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라 불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방을 당하였도다. 그렇게 그랬던 남유다 예루살렘이 그곳의 백성들이 이유는 모르겠으나 기습 공격을 당한 것처럼 급하게 지붕으로 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다 이러한 인들을 마주하게 되었을까요? 왜 남유다 백성들이 지붕으로 올라가 피해야만 하는 모습을 가져야만 했을까요?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자녀들이 무엇인가 단일성으로 잘못해서 이러한 일을 마주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된 모습이 하나하나 드러났을 때 그 하나하나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죄를 물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바로 보이지 않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다가 죄가 가득할 때 죄로 인하여 도저히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본디 그 이름의 뜻처럼 평강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약자들이 보살핌을 받고 서로 간에 억울한 일들이 많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계속해서 정의로운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국가로서 정의와 공의가 있는 국가가 바로 이 남유다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신앙과 삶 사이에서 틈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 틈은 곧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모습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백성들의 모습 같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사랑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그들의 신앙의 문제는 삶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오늘 본문 3절은 그러한 그 국가의 모습,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3절입니다.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남유다 백성들이 기습을 당한 듯 지붕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인도하고 책임져야 하는 그 나라의 관원들과 지도자들이 먼저 다 도망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군인이 없고 도둑이 들었는데 그 도둑을 잡을 경찰도 없으며 불이 났는데 그 불을 끌 소방관도 없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정작 자신들을 위험과 위기에서 구출하여 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그 관원들과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들을 버리고 도망하였기에 그들은 급하게 지붕으로 도망가듯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정말 평강의 도시여야만 하는 그 예루살렘 가운데 이름만 예루살렘 평강의 도시였고 그 속은 공의와 정의, 사랑과 평강이 사라진 도시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루살렘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이미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쌓아온 예루살렘은 곧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참 놀라운 은혜가 작용되고 있음을 그 심판 가운데서도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놀라운 은혜가 작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22장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에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이심을 보게 됩니다.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 선지자가 쓰고 있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그때에도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녀라 부르시며 그 사랑함으로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고 계시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표현이 바로 내 딸 백성이라 부르는 그 표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 교훈을 반드시 얻어가야 합니다.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은 영적 교훈과 성장을 가져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죄가 있음으로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 그 교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에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때에는 그때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지금 회개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혹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에만 나의 삶의 모습과 나의 중심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나를 여전히 자녀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고난과 불행이 닥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또 자신이 가진 힘으로 어떻게든 이 고난과 불행을 이겨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래야만 합니다. 어떻게 이 불행과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지 우리가 반드시 더욱더 노력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본문 7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스로 방어진을 구축하고 점검하였으며 병기고의 무기고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성벽의 약한 부분들을 찾고 보수합니다. 또 물을 충분히 저장하고 집들 가운데 혹 무너지지 않을까 허름하고 약한 집이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또 혹 물이 부족할까 저수지를 만들어 물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나는 기도만 구하기만 해야지 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어리석고 멍청하고 아니란 게으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만약 이러한 모습들이 나를 완벽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한다라고 믿는 것은 더더욱 그보다도 어리석고 멍청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너희는 왜 계속 너희의 힘으로 하면 무엇인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너희가 힘이라 생각하는, 의지할 것이라 생각하는, 이렇게 하면 나도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자로서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바라볼 때 도대체 그것이 무슨 새말 가치가 있느냐?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경영하신 일을 공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을 의지하고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하려고 지금 그렇게 전쟁을 대비하고 있으면서 정작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낸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이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주관하셨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과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 예루살렘이 평강의 성으로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정말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들 가운데 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적과도 같은 구원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평강과 평화가 있을 수 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받은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으며 찾지도 않고 또 자신들의 힘으로만 무엇인가를 대비하고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점검하고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인도하고 계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과 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은혜롭고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함께 인도하여 주셨고 데려다 주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혹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계속해서 내 인생과 삶을 내 뜻과 내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고 그 노력과 힘의 결과로 내 인생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하면 된다, 그렇게 할 거지 라고 하시면서 굵은 배를 띠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혹 나는 또 12절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차피 죽을 것 그냥 먹고 마시며 즐기자 에헤라디야 하면서 나의 인생을 방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만큼 교만한 모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존재하는 그 모든 시간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며 어차피 사람은 다 죽는다는 등 소리를 하는 교만함이 혹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은연중에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의 인생이 다 그런 거지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머리털을 뜯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 가운데 혹 하나님 앞에서 조금의 교만함이라도 내 삶 가운데 그 마음이란과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머리털을 뜯는 그 심정으로, 슬퍼하는 심정으로, 회개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책임져 주시고 깨끗게 하시며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의 예배 말씀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또 교만함이 있지는 않은지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혹 내가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있고 조금이라도 교만한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회개하는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노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더 묵상하며 바라며 구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매달려 살아가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초청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백성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